31절에서 33절을 교독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을 교독하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가 먼저 그에게 가시며 장막치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니라. 아멘. 성탄절이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시에? 11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성탄절 예배 순서를 주보에 실어놨기 때문에 이 주보는 성탄절로 그대로 주보 한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써주시고 오늘 나간 헌금봉투는 성탄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탄절에도 은혜 받고 오늘도 은혜 받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40년을 회상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했어요. 모세는 절대 자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자, 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장 2절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명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40년 광야 여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석 달 걸렸어요. 1장 2절에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호렙산은 시내산이요. 시내산은 오늘 모세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물렀느냐?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가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고 언약을 맺었고 성곽을 세우고 1년을 머물렀던 이 시내산에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고 했어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신명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때에. 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1장 2절에서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요? 10하루길. 어느 성경학자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직접 걸어봤거든요. 딱 성경대로 10하루가 걸리더라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 가나안 입구입니다. 결성점에 왔어요. 이제 들어가서 차지만 하면 돼. 1장 8절에 너희 눈앞에 있으니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어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앞에 두었단 말이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라.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몇 개월? 3개월.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렀어요. 1년 3개월. 그 다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1길, 1년 3개월 11일, 늦어도 1년 4개월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저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너희 앞에 다 너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주저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1장 22절 23절 1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네.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와서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사람을 먼저 한번 보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뽑았습니다.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한 보고가 뭡니까? 우리 민수기에 봤지만 신명기는 조금 다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아모리 사람 손에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읍은 크고 성벽이 어디로 하늘에 닿았다.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크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낙 자손을 만들었어요. 만든 자가 더 강한 자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또 지난날 수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40일 정탐한 이 날수를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40년 광야를 빙빙 돌았습니다. 믿음만 있었다면, 주저하지 않았다면 1년 늦어도 넉 달 만에 가나안 땅 꼬린했잖아요. 그런데 불신과 불순종이 몇 년을 40년을 돌게 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을 해서 40년을 돌고 어디로 왔어요? 또 가데스 바네아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광야 40년의 과정은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그래서 40년 채워서 가데스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 민수기 20장에서 기억하십니까? 40년 1월 달에 거기에서 모세 누이 가데스에서 누이가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가데스의 시작에서 가데스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괜히 정탐꾼 보냈다가 모세도 못 들어가고 허송세월하고 세월 까먹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월을 아낄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애두리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우리 지난주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 길을 지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보겠다고 먼저 그러다가 뭐가 됐어요? 낭패당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접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2세대 백성들을 앞에 두고 40년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오늘 두 가지 설교를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40년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1장 10절 가보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여러분 1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을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세요. 1장 11절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복 복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모세가 현재보다 몇 배나 축복했어요? 1000배나 많게. 여러분 2배, 3배 하면은 아멘 하는데 제가 방금 여기 1000배나 하는데 아멘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0배 하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하니까 아예 아멘도 안 못해. 아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1000배나 내고 신명기 5장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산술적으로 1000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한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00배 1000대.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님 믿습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일단 여호수아가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그 지도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을 쫓을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다. 1대 1000.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00가지 문제를 뛰어넘고 1000가지 고민거리 해결할 것이다. 1000의 축복을 여호수아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1000대의 축복을 받고 1000가지 문제도 해결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물었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땅에 남겨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한 무리를 땅에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다시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 박해가 심해져서 그들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오시던 게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거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없어. 결코 없어. 그러나 그들은, 그 무리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로마 황제들 10대 박해,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1000배 만배입니까?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1000배 이상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1960년도 국민소득 1인당 80불이었어요. 70년대 들어와서 800불이었습니다. 1000불이 될 때 우리가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60년대 70년대 비하면 지금 우리가 10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행복지수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행복하고 어른들이 행복합니까? 자살률만 늘어납니다. 세상은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살벌합니다. 스마트폰은 점점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험악해지고 헛된 욕망이 커지고 절망하고 쉽게 죽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천배보다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영적인 천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도 천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앞날을 모세는 축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31절로 33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1장 19절에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크고 두려운 땅이라고 했어요. 두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백성들이 참 예민해졌어요. 하루하루가 원망이었고 삼시세끼는 뭡니까? 만나요. 삶아도 만나고 찢어도 만나고 볶아도 만나고 만나밖에 없어. 천막을 쳤습니다. 또 거두어야 돼. 생활이 불안정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31절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지금 40년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안고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크고 두려운 땅을 건너왔지요. 그들이 걸어온 이 걸음이 자기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걸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도 잘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왔다 하면 아이고 참말로 거짓말 헛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왔다고 할 때 그러면 모세 혼자 하나님이 안고 왔습니까? 모세만 구름 타고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똑같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모세 나이 참 많습니다. 백성들 수나 적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모세가 더 힘들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그런 모세, 여러분 1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는 엄청난 짐을 지고 이 광야를 걸어왔어요. 1장 9절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광야 40년 고난의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세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안고 걸어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지난 40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이 은혜를 빼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40년 안고 걸었다. 증거가 뭡니까? 백성들이 믿을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애국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0년 광야를 걸었는데 발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신이 있었고 고무신도 있었고 한때 여러분 성군은 고무신이 성군이었어요.
어른들 뵈면 고무신 사가지고 선물했던 적이 있었죠. 3,500년 전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나온 신발이 어떻겠어요? 고무신만 했겠어요? 그 신 같지 않는 신을 신고 광야를 40년을 돌았어요. 그런데 발이 부러뜨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을 신어도요, 한 몇 시간 전에 한번 걸어보세요. 물집 잡혀요. 40년을 걸어도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고 걸어가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누가 뭐라 해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한 해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안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다 여러분 실족했을 거예요. 넘어져도 여러 번 넘어졌을 겁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걸어온 이 걸음을 보면 나 혼자 걸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고 걸어오신 것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고 120세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는 신명기 31장으로 끝나고 32장은 모세의 부록입니다. 그리고 32장은 뭐냐 하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32장 6절에 그는 내 아버지, 그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목숨이 끊어지는 이 순간에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1000년이 지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태어나면서 너희들은 내게 안겼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업힌 너희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성적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을 업고 안아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동남아, 특히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종교 행사 때 신들을 메고 다녀요. 누가 누구를 메고 다니고 누가 누구를 들고 다니고.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메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메고 다니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종교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인 종교예요. 언제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경계해주시고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고 업고 걸어가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보다 지금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나그네고 외로운 나그네들이, 나그네 인생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다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요,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저는 보면서 자주 나오는 말을 찾아봅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 믿으면요, 미래가 밝아요. 오늘 순종하면요,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이란 말을 이 신명기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우리를 왜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십니까? 누구 덕분이다?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하시고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37번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모세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더 축복의 백성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근데 17장에서 예수님은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저하지도 않고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할 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남다른 예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내게 주신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의 개념은 넓어졌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를 말하지만 사도행전에 와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제자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에 뒤처질까봐, 이 힘든 세상에서 넘어질까봐 저와 여러분을 이 한 해로 안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내 운전 실력 좋아서 내가 안전하게 온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안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은혜, 하나님이 안고 걸어오신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무사히 여기까지 금년 한 해 2019년 하나님이 안고 걸어오신 이 은혜 앞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천대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분명히 안고 걸어가실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찬송, 우리 가사 좀 찬송가를 바꿔서 370장